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이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청년 시절, 청년 시절, 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제 다윗 청년 시절. 자,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의 상태 이래 나오잖아요. 사울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위가 됩니다. 사위. 딸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딸을 주갖고 사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다윗이 이제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만 했다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좋아해야 될 긴데 사이고 또 아니 훌륭한 장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이래가지고 시기하고 주목하고 저 뭐 하는가 일일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주목하고 이제 이러한 걸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 악신에 들은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던진 창, 사울 왕이 막 다윗을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전쟁터. 그 전쟁터로 내보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사울 왕의 공격도 있었고 자격을 보내갖고 암살 시도했지만은 그것도 실패하고 가드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가드 지역은 블레셋 그 지역인데 여기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이 가드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숨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는 숨을 데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막 연기 최고의 연기자입니다. 저 다윗이다. 사람들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왜냐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블레셋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저 다윗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완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완전히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저거만 미쳤다. 아이고 저거 참 이칼 정도로 막 그런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엔게디 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이 사실은 엔게디 굴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굴이 있어갖고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쓰러져갖고 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 그 안에 다윗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 왕 죽이러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군사들이 죽이자. 이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정표로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역사적인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이 뭐냐니까 칼을 가지고 정권을 잡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총을 가지고 정권을 잡는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이 공가가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랬지만은 결국은 총 갖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뭐 결국은 총으로 죽었어요. 예.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때 칼로 죽였으면 또 누군가 다윗을 칼로 죽였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이 정부나 정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진 정부가 알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거는 막 철칙이고 법칙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한 거를 우리 다윗이 잘했는 거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공부해 왔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윗이 못한 거 있다. 그 부분 조금 나중에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길라 산에 피해 또 도망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 자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만나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청년 되면은 주로 청년은 이제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 활동.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또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사회를 나가든지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가면 이런 자들이 회사마다 공장마다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시기하는 자. 내가 만약에 좀 잘한다. 나를 시기해서 너무 떨려 그러고 또 어떤 계략을 꾸미갖고 업무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별의별 이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세상 안 그래요. 세상은요 이런 사울처럼 악신 들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은 거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귀신 들을 뿐만 뭔지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준비 참 잘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사단이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영적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요 팍 달라듭니다. 공격. 그래서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면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낫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갖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막 달라 들어갖고 나를 죽이려, 그것보다 낫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힘든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생활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영적 생활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냐, 전부 다 내 주위가 원수가 돼보고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악신 들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모르고 나가면 안 돼, 모르고. 자, 그러나 우리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와도 저런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이 세 친구, 다니엘이 음모, 계략, 술수, 별일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또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죽으면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참 얼마나 이게 철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벌써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가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준비도 안 하고 세상 나가보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세상에 잡히게 되고 세상에 무너져 버려요. 그냥 동화돼 본다니 그냥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종로로 사고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시절부터 영적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24 기도하면서 항상 알아야 되는 거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갖고, 물론 여러분이 많은 스펙을 준비해갖고 세상에 나가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 서밋이 돼갖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편 14편 방금 읽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완전히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요, 시편 23편은 암송하고 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고백하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꼭 거기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래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걸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늘 찬양하고, 그래 시편 23편이 또 찬양으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23편도 고백하고.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거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아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손에서 헷갈리네 또. 뭐지? 똑바로 해요, 똑바로. 주께서 내 목전에 다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집에 가리로다. 아멘. 그래, 저처럼 요래 외우면 됩니다. 잘 몰라도 돼요. 한 글씨라도 안 틀리게 그렇게 꼭 하지 말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흐름을 전체 알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외우면 돼요. 예. 저는 시편 23편을 군대 생활 3년 동안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매일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시편 23편 노래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노래를 계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시편 23편을 찬양하고, 그렇게 제가 군대 생활 3년을 마쳤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이 또 대학을 마쳤다, 대학원을 마쳤다, 회사를 갔다, 공장에 갔다, 산업체에 갔다, 딱 가면 벌써요, 회장, 사장, 부장, 과장, 이사들 쫙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같이 악신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악신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울처럼 악신이 충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잡혀갖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마귀 종로를 해야 되고 마귀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러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이제 영적인 서밋이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기를. 왜냐? 두렵다니까. 그래서 아예 예수 믿고 신앙 좋다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밖에 나가면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죄질까 싶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밖에 두려운 게 아니고 바깥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밖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 아무리만 해도 안 됩니다. 영적인 힘 없으면 결국은 잡힙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은 사람이, 악령 들은 사람이. 불신자들은 다 100%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사실은 악령 들은 사람이지. 예. 이제 악령에 더 크게 잡힌 사람이 있고 덜 잡힌 사람 그 차이지 실제로는 전부 다 마귀 자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예. 마귀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결국은 마귀 신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속에. 그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윗 지금 박원순 우리 그 시장 서울시장 미투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완전히 막 지금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살이거든. 자,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럼 성경에 미투가 없나? 성경에도 있어요. 다윗.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요. 다윗한테도 미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 임금이 된 후에. 근데 이제 다윗이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임금까지 된 거예요. 그 임금까지 돼도 잘했어요. 그런데 크게 실수를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바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 조사하는 사건입니다. 예. 다시 말해 교만해요.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할 때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하면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 달 후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기도 많이 했다고 한 달간 기도 안 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그러면 아이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힘들어 죽겠는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좋아야 돼요. 기도가 쉬워야 돼요. 기도가 재밌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제 내가 이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이 일어난 일도 이때 이 시간표에 한번 같이 다루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이거 메시지 있어요. 다음 주에 있는데 손성기 목사가 다루는 것보다 내가 다루는 게 안 낫겠나 그러시면. 자, 사무엘하 11장. 자, 사무엘하 11장에 여기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이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 하니까 이 11장 12장이에요. 내용이. 이 내용이 이제 다윗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이 군사들만 전쟁하고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요.
그래 왕궁에 있었는데 왕궁에서 한심 잔 거예요. 잤는데 잠 깨가지고 왕궁 옥상에, 예? 옥상에 또 올라가갖고 이제 서 이래 봤단 말이에요. 보는데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 보는 순간 다윗이 그만 완전히 가쁜 거예요. 그냥 이래가 그 여자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 장군의 아내예요. 장군의 아내.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임신이 돼 본 거야. 그 임신 돼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 이게 다윗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 그 영적 서밋인 다윗이 이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와, 이해 안 돼.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래 돼버려요. 누구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걸 뭐 시키려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잠자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 이거는 막 너무 충성된 종이라. 지금 우리 군사들이나 모든 내 부하들이 지금 들판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마누라하고 같이 집에 가 잠잘 수 있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라 해도. 이래가 다윗이 할 수 없어 갖고 전쟁터에 내보내가 우리아를 죽입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그걸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자, 간음죄 범했지, 거기다가 또 살인죄 범했지,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약해져 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이만하면 됐지. 내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사단에게 진 거예요. 예. 항상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항상 이래야 되지.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 이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래가 이제 알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얘가 병이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윗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애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금식 안 하고 밥을 먹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이래가지고 내용인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갖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아주 참 재미있게 합니다. 왕이여, 어느 동네에 부자가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있대. 양이 한 마리. 그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그러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집에 양 그거 한 마리 그걸 빼앗아 갖고 그래 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느 놈이 그런 짓 했냐 하면서 그런 거는 죽여야 된다 해야 된 거야.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우리의 아내 한 여자를 당신이 범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탁 알려졌을 때에 다윗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자살한 거예요. 여기 이제 무슨 차이냐 하면은 다윗은 그래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갑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 이래 됩니다. 종교인은요,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살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야, 그러면 이게 내 체면이 왜 되느냐? 내가 이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럼 사단이 뭐라 하겠어요? 죽음으로 대해라. 사단이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뭐가 잘못했을 때 죽음을 선택합니다. 차라리 죽음으로 끝내라. 이게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살아가다가 혹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접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범죄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자기를 막 내가 왜 이런 놈이고 이런 놈이 원래 그런 놈이에요. 원래 그런 놈.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래야 그게 바르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요, 결국은 실제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 보면 뭐 누가 자살했다, 보면 장례식한테 십자가 떠고 이랬잖아요. 성도이라고 뭐. 왜 그런지 압니까? 종교인이 되면 그래 돼요. 종교인 되면요, 자기가 뭐 실수했다, 자기가 뭐 잘못했다, 괴로운 거예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 괴로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죽으라. 종교인은요, 사탄의 음성을 못 이깁니다. 사탄의 미션을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일이 걸렸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는데, 자,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 당시에 다윗 임금이 굉장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선지자 키바야 뭐 선지자 뭐 그 나이 많이 들은 사람 영감이 하나 와가지고 그 가마 뭐라 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 저 영감 좀 죽이라. 별 소리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전체 읽으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으면 되라, 뭐만 되라 알아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죄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안 하면 좋은데 혹 범죄했을 때, 실수 안 하면 좋은데 혹 실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를, 나의 범죄를 진솔하게 정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누구를 누가 정죄하고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참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살은 마귀에게 잡혀야 자살합니다. 절대 자살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마귀에게 잡혀야 돼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가룟유다가 자살했어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자살한 거는 뭐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이제 사탄의 미션을 받아봐요. 사탄이 니 봐라. 니가 그래가 되겠냐. 예수 제자가 예수 팔았는데 니 나쁜 놈이야. 니가 이 땅에 니는 살 존재 가치가 없어.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결국 마음이 괴로워갖고 결국 목 따르며 죽은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놔두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어요. 어느 죄가 더 큽니까? 네. 그러니까 가룟유다 못지않게 이 베드로의 죄가 크잖아요. 베드로의 죄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살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도망가 버리 그냥. 네. 도망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러니까 두 회개가 있는데 가룟유다 회개는 이제 율법적인 회개죠. 율법적인 회개.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복음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심은 아닌데 죽을까 겁나갖고 거짓말한 거예요. 자, 가룟유다도 제가 기분이 좀 나빠갖고 내가 예수님을 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괜찮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에 연루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에 내가 걸려들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사람에게도 범죄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가지 마옵소서. 그 당시 구약에는요 범죄하면요 성령을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신약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에는 범죄하면 성령이 갚으려. 그럼 신약에는 우리 범죄해도 성령이 안 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범죄하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참 이 다윗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그럼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우술초, 이 우술초라는 그 풀이 있어요. 풀. 요 수목원에 가보면 그 종교 이런 나무 풀하고 있어요. 그거 가보면 우술초가 있어요. 우술초. 그냥 풀이에요. 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피를 이래 적셔가지고 뿌렸어요. 우술초로. 그러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청년 시절에까지는 잘 왔는데 왕이 되면 사람이 제왕적 왕이 되고 제왕적 시장이 되고 이런 권력을 갖고 가난하게 살다가 돈 벌어가 회장 되고 사장 되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때 영적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아착하는 순간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는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는 뭐냐니까 이제 통일왕국이 돼가지고 다윗이 생각할 때는 뭐 다윗의 어떤 과를 다윗의 어떤 그 좋은 거를 이제 야 내가 이제 이만큼 태평성대가 되고 이게 뭐냐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사람이 성공하면 자기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업적을 자기 어떤 공을 막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역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실수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네가 이 죄 때문에 3가지 벌을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잖아요. 3가지 벌 중에 7년간 온 이스라엘의 기근 흉년이 오든지 아니면 네가 3개월 동안 죽을 고비를 쫓기다니면서 너와 네 가족들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든지 전염병을 오게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그래 다윗이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간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확 돌았어요. 그래갖고 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실수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해보면요, 정책하면 잘못해보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여러 선거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선거해야 됩니다. 뽑아놓고 후회하면 안 돼요. 뽑아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필요합니다. 24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24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약 잡고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고 24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그리고 청년 시절과 임금 시절을 우리가 이래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다윗이었지만은 또 교만할 때, 또 약해질 때, 또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24 영적 준비,
24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